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충성되이 끝까지 마음에 흔들림 없이 나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또한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의 것만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27장 14절까지인데요.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36절부터 68절까지만, 그것도 많습니다. 36절부터 6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나머지 뒷얘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강해 계속 쭉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 오셨죠? 예, 읽으셔야 돼요. 미리 말씀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자, 36절 제가 먼저 시작하는데요. 68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신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음으로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로 간 뒤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한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언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하시므로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멀찌감치 좀 떨어진 데서 여기에 머물라 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넣어두셨어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내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내면 그 자아가 죽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버티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그 자아는 더 세집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분과 화가 분출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두 복음서에는 다 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사랑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욕을 하게 돼 있어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안으로 넣어주시잖아요. 불공정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화나죠.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왜 나만 일해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되고 그런 걸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죄들이 보여요. 정당하지 못한 타인의 죄들이 보여서 판단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회개란 있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도가 없으면 내 모습은 안 보여요. 절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고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라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승리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맞대어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걸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안에서 나랑 싸워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빡 터져서 화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제 죄가 보이게 해주시고 나의 죄가 보였을 때 인정하고 얼른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더디 이루시는 이유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한가득 차 있으면 그걸 줬을 때 사탄의 먹잇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들으세요. 근데 그때를 언제 해주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록하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많이 구하지 않아요. 다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걸 구하게 되겠어요. 네가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가 쓰고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은 내가 모든 것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옮기지 못하신다면 내가 마셔야 되겠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걸 너무나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 유익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최고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갔더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주님이 기도하러 다녀오시고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여러분, 내 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텐데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 슬퍼서 죽을 지경인데 그 기도를 동참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기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내가 갈 거야. 아버지께 갈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어떠한 사건들을 이루게 됐냐면요.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행위의 죄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부인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와 섞일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은 죄와 섞일 수 없는데 이 더러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려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그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그죠? 외인이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죄로 인한 담이 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담을 허신 분이에요.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싹 다 옮으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를 할 때 마음이 동반돼야 돼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짜가 돼버립니다. 사랑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럼 상대는 결단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그분 따라가면 그냥 알아져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제는 올 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올 줄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올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가 왔는데 그들의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 잡을 수 없었을까요? 분명히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가룟유다 하는 행동이 참 가서 입 맞추잖아요. 예수님 얼굴 모르는 그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다니고 그렇게 핫 이슈가 되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입을 맞춰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러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와서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 차라리 로마 병정이나 차라리 성직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다면 덜 슬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53절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쳐버려요. 다른 복음서엔 그래요.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말로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더라고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다 죽고요.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 타다가 죽어요. 너무 그거 사랑하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 자식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너무 이쁜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지 온통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지 않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완전히 100% 내 자식에게 마음이 다가고 하나님께 안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 자식 데려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네,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자녀 데려가시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너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그 아들 데려가 버리셨대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속을썩인데 그 목사님 부부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 감사함으로 이겨내셔야겠죠. 예수님께서 53절 그러세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에겐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을 때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뒤편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면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야 대언자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래요. 그렇게 조롱을 해요. 여러분들 채찍이 만질 때 그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보통 그 나무에다가 가죽을 달아요. 여러 가죽 줄을 달아요. 여러 줄을 다는데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가죽 채찍으로 때려도 살점이 떨어지는데 그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낚시 바늘 같은 그런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정말 한 번 때려서 칠 때마다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걸 당하실 때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당장 끝내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 정말 여러 번 많이 드렸어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 현렬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님 이 팔을 꺾어요. 뒤에서 꺾잖아요. 막 꺾으면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목사님 가만히 계실까요? 이 아들을 때려서라도, 그 아들을 때려서라도 이 팔을 보호해요. 이 꺾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늘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건요,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다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거는 감히 상상 못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첫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 내놓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그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 못 가요. 여러분들, 영생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옷 입고 아버지께 가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완성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무당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막 설교를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무당하던 사람들이 목사 돼갖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다 완성된 것처럼 까불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완성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완성이 되면 데려가세요. 이 땅에 더 이상 남겨두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이 지금 이 땅에 붙어 있다는 이유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나머지 평생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과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땐 진짜 쇼크였어요. 사악한 사람의 마음의 병이래요. 근데 저 정말 십자가 통과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밖에 안 돼요. 육신의 자아, 육신의 욕심, 욕망, 자기 자랑, 돈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욕심과 모든 육신의 땅의 모든 욕망들이 자아가 죽는데 그게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교만자만이에요. 그러면 이 교만자만이 육신의 욕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교만을 제거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에 그 길을 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길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모든 일을 하시는 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저에 붙들려 가셨어요.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려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새벽엔 추워요. 그러니까 모닥불 사이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거짓 증인들이 막 와서 거짓 증인들이 됐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왔어요. 그 두 사람이 많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걸 예수님이 오른편에 권능을 갖고 앉아 있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막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요. 네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나 절대 아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두 번째 다시 다른 사람이 하녀가 와서 또 물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그때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곁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확실히 너는 그들 중에 하나라. 내가 네 말투를 보니까 네가 그의 제자라는 걸 드러낸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저주하고 맹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거기서 튀어나가 버려요. 근데 베드로가 네 말투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 잘 못하잖아요. 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말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투리가. 그래서 네 말투를 보니까 네가 그 사람 거기 사람이 맞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수탉이 울어요. 그때부터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비통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자, 한 제자가 이제 유다가 자기가 한 죄를 그릇된 거를 이제 알고서는 은 30개를 갖다 줬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게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지. 은 30개를 다시 성전에 던져놓고 가갖고서는 내가 무죄한 자를 고발했다 하니까 그건 네가 받아라 이러니까 가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자살한 사람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근데 왜 자살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럼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병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 고쳐줄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창조주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검구이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없는 다리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생명 나한테 줄래 하고 했을 때 예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 목숨 내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명 내게 줄래? 네, 당신 것입니다. 원래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숨겨요? 우리가 못해요. 그분이 하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그가 떨어진 그 밭이 피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되리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대언자들이 한 그 말들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셨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신구약을 분리시켜서는 결단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대언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내어주고 가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한 제자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맹세하기까지 했던 그 제자는 다시 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죠? 회개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래요. 예수님 앞에 삶을 살고 제자로서 충분히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인이라,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난 너무 죄인이라 그대로 못 가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냈고 끝까지 순종하고 갔고, 또 한 제자는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히신 이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이 앞에 서서 계속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그럼 수제사장과 장소들이 막 고소하는 걸 막 보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뭐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냐, 네가 듣지 못하냐. 근데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모함 당할 때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억울할 때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 자아가 잘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받았다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잡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받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여러분 순순히 끌려가요.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발악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조용히 가서 끌려가서 죽어요. 그래서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함 당할 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사람한테 변론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자기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함 당할 때 침묵하십시오. 고난 안에서 막 떠벌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삶 가운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전부 그분 거예요. 그저 온전히 감사함으로 모든 걸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든 순순히 감사함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회개하기를, 삶을 돌이켜 사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고 놓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